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죠. 1절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어떻게 했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한마디로 행위는 절대 아니다,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 내용이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절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행위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 할례, 날 때 8일 만에 할례, 율법대로 사는 것, 장로 유전을 지키는 것,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시대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얼마 전까지 우리 권위주의 시대를 살 때, 그때의 고통은요, 억압과 차별이었어요. 억압과 차별. 지금보다 훨씬 이제 차별에 대한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출신, 차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별을 거의 없애는 시대가 됐죠. 권위주의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고. 근데 반면에 이제는 긍정의 힘의 시대, 자유주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긍정의 힘은 뭘까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접근도 나의 힘, 내가 할 수 있다, 행위, 이쪽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삶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권위주의 시대, 억압과 차별의 시대보다는 긍정의 힘의 시대, 그럼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가능성이 많아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이 딱 박히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워나가야 될 세대들이 전부 스펙을 쌓느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카페가 있었나요? 빵집에 가서 빵 우유 먹으면 땡이죠.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차 타고, 차가 없어도 차를 빌려서 그 지역의 그 카페에서 그 사진 찍어야 돼. 그 집 가서 줄 서야 되고.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기도 매우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 스펙이 들어가야 되니까, 웬만한 건 다 남이 할 수 있는 코스는 다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그 코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의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영어도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본어도 해야 된다, 중국어도 해야 된다, 언어도 이것저것 해야 된다, 배울 수 있다, 배워야 된다. 그게 너무 커지니까 웬만한 건 긍정의 힘으로 압박해 오니까 해내야 되니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전공 갖고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그 힘을 내서 해봐도 사람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힘이 힘든 거죠. 버거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힘든 건 억압과 차별 막 이러니까
그냥 줄 서고 몇 가지 하고 어려움 당하도 버티고 하면서 그 한 우물판이라고 그래 버텨갔는데 지금은 긍정의 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사람이 못하게 되면 범죄자 혹은 또는 뭐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지만 성과주의죠. 이제는 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시대가 오니까 막 낙오자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막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는 억울하다 하면서도 버텨나가고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견뎌갔지만 요즘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 이상을 어렸을 때부터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려서 방향을 순간 정신줄이 방향을 놔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우울해져 버리고 공황장애 와서 숨이 막히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영역 이상을 요구받고 계속 해온 결과입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할 수 없다. 나는 가장 잘하는 건 딱 하나다. 그걸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부르심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건 가능성을 가지고 풀어놓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이 없어요. 이거 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계속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뭔가 스펙을 쌓아가는데 그렇게 쌓아가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개론적인 것만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이런 스펙을.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지난 3, 4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 많이 했는데 초점이 없는 것만 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는 다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는 방향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긍정의 힘은 초점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초점이 바뀌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다. 취업을 한다 그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면서도 저것이 아닌가 봐, 저거 해봐야 돼. 계속 초점 없이 이것저것 계속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 딱 한 가지 그냥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초점이 딱 먼저 정해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초점이 없지만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방향이 없지만 성령님은 하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라고 하신 일, 부르심의 그 일, 그 하나만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을 가지면 방황하잖아요. 광야에 내놓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왔어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에 따라가는 과정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하루하루.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은혜 안에서 뭐하고 있느냐? 자기 힘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율법이 아니야. 구원은 가나안은 율법이 아니야. 나의 힘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우리 힘으로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가 아니야. 갈 수도 없어. 지금 너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뭐니? 은혜. 만나 뭐 불기둥 구름기둥 다 물 세탁 다 은혜잖아요. 그럼 그 받은 은혜 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광야 1세들은 망해 죽었어요. 그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는 거.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작 기본 개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거.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있잖아요. 우리 많은 정의가 있잖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백성으로 불렀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폐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성하지 만들고 다 알면서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다 된 게 아니에요.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능성 없어요.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막 태어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가능성은 믿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안 됐지만 똥오줌도 가르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하나님, 언제 끝일지 모르는 내 인생, 나의 가능성 없는 내 삶, 이걸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 나의 치료자라고 부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부른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그런 의미죠. 부른다, 아버지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표현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다 이게 부른다는 의미예요. 부른다. 믿음으로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홍길동의 아픔이죠. 홍길동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서자예요. 부끄러운 서자. 사회관념 속에 서자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서자가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서자지만 저 대감이 나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지금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이 없어서 말 못한 거 아니잖아. 사회 통념상, 그 당시 사회의 억압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 서자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관념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걸 말해요. 자, 믿음은 나는 교회를 다닌다.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바른 말은요,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참여, 사귐, 나눔, 그런 거예요. 교제. 이게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믿는 자가 되고 교회가 되느냐? 부를 때부터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우린 교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엄마, 아빠 불러. 그럼 이렇게 돌아보죠. 돌아볼 때 그때는 뭐야? 나와 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돌아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만 나와 너,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이 관계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봤더니 우리 아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년하고 저 엄마하고 엄마와 아들 사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증명이 돼요. 관계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도 그렇죠. 아이가 어느 순간 옹알 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아빠도 아니에요. 아빠 엄마 맘마 비슷해. 그러기만 해도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부터 했다 아빠라는 소리 먼저 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그리고 막 역사가 달라져요. 말 표현이 이름 불러준다는 것 자체부터 얘가 나를 인식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말할 때부터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이름을 부르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출발은 믿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믿는 것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고 있으면 어떤 관계인가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고마워요. 고맙고 관계가 드러나 보이죠. 근데 어떤 분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기쁨의 교회가 막 이렇게, 혹은 이 교회는 이 땅 교회는 이런 얘기는 한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일 생기면 이 땅 교회는 막 이런다고. 그건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의 관계를 그가 어떻게 부르는가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소속감과 관계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 언어의 온도가 있어요. 온도. 언어의 온도가 다 달라요. 그것이 그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 부르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부르고 있는가? 그 모습을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이전까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또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한 가지 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의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 말은 너는 내 자녀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의 종이다. 또 인도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다. 목자 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양이다. 그의 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신부구나. 우리는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흘겨보고 노려보고 째려보는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신부구나. 전쟁에 능한 용사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지혜자다. 그는 지혜자다. 모사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가진 자들이구나. 우리는 항상 방향이 있는 자들이구나. 치유자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님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 양을 친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보호하신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 안에 불려질 때 그 관계성을 확인해주고 그 관계적인 주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곧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행위였겠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굉장히 심각했어요. 신앙이 별로 없는 보통 남자들이 보기에도 신앙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인커녕 신앙이 없는 남자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좀 한번 까고 들어갈 만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했거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불러야 나는 남편이야 이게 되는데 누이라고 부르니까 그때부터 아무런 관계가 안 돼버린 거예요. 남편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부정한 것이 돼요. 이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남편이야 이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쪼다 같은 남편이 난 이 여자는 나의 누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유린당하도록 자기 아내를 내주고 문을 닫아버린 레위인처럼 자기 아내를 공중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뺏기죠. 바로 뺏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12장이 바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뺏어가는 즉시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바로 또 애굽의 재앙을 치잖아요. 바로가 놀래가지고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러느냐,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고 다 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았으면 뺏겼다고요. 그날 마누라 뺏겼다고. 누구 때문에 뺏겼어? 바로가 악해서?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위치를 부인한 거예요. 관계성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건 관계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뺏기잖아요. 뺏겨요. 여러분이 관계성을 부인하는 순간 지금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건강 다 뺏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해왔던 마땅히 그 길 10의 1조 마찬가지예요. 지금 쥐고 있는 물질, 직장 뺏겨요. 뺏겨.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약하고 내가 능력 부족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두렵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해야 될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 드리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 판단해서 피해버리면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를 부인한 만큼 뺏기는 거예요. 뺏겨.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하게 이 부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은 사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급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뺏겼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뺏겼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계보가 다윗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 오셔야 되고 우리가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두려운 말 표현 때문에 누이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핑계댈 때 보면 100%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 또 누이잖아요. 가족관계에 있잖아. 누이다 하면서 자매다 이렇게 잠깐 말을 바꾸면서 섞으면서 자기를 부정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류 역사 구원에 주님 오시지 못하고 계보가 틀려지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두려움의 인간적 말 하나 핑계가 자기 몸에 나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인류 역사에 구원이 없어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사라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쳐버리시잖아요. 재앙을 줬다.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세요. 창세기 12장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고 나온 지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20장에 가면 또 그래요.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또 두려워서 아비멜렉한테 얘기해. 또 내 누이다. 또 뺏기죠.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려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에 하나님 나타나서 돌려줘.
너 죽는다. 하나님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또 선물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가 연성이 되고 관계 깨져버립니다. 부모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럴 때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 여편네야, 이 아줌마야 하는 이 무식한 놈이 있어요. 또 지금도 자기 남편을 갖다가 저 쪼다, 저 꼴통. 그것은요, 마음의 상처가 입에서 나온 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을 폄하하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결국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고, 내 것을 그 남편으로부터, 그 아내로부터 보상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실 만한 많은 축복을 스스로가 부인한 거라고, 뺏기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볼 때는 우습게 여기니까 말을 폄하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 순간만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그 순간 은혜로 줬던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나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다 가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니까 다 뺏기잖아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까지 뺏긴다고요. 건강 뺏기고, 불뱀 만나 죽고, 쪼개 원망하다 땅 갈려 죽고, 반역하다 죽고. 그게 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 여편네야 그런 거예요. 이 쪼다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은 바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 부르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이렇게 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쁘나. 근데 재밌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돌아봐. 다 돌아봐. 그때 그 아내가 여보 어떻게 봤어? 이 대답은요, 그 많은 돌아보는 여자들 중에 딱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다 못 알아들어.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근데 그 음성이 들린 사람은 주님 저도요,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그 한 여자만. 이쁘나 그랬더니 나이 50 넘어갔고 60 다 돼갖고 이쁘나, 머리 하얀 70이 돼도 마찬가지. 할머니들 노인정이 있는데 이쁘나 그랬더니 다 돌아보는데 한 할머니만 여보 어떻게 왔어? 그 순간 모든 여자들이 다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자들 부러워요. 야, 저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이쁜이라고 불러주는데 다 돌아봐요. 그 남편은 그 이쁘나 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모든 여자들 앞에서 자기 아내가 기쁨을 얻어요. 그 순간 반찬이 달라집니다. 축복합니다. 꽃을 막 사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쁘나 라고 불러줘요. 돌아보는 거. 이게 큰 선물이라고. 선물. 착 불러주고 확인해주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배워서 훈련받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네게 알려주신 거다 하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받은 하나님, 내게 오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Christ, Jesus Christ, 예수님. 그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요 매우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세요. 그분의 이름은 또 구원자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빰빠밤빠밤 주의 이름을 놀라워요. 놀라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모본.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절규하실 때도 십자가상에도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예수님도 아빠를 불렀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양자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교회로 그렇게 부르래요. 신앙은 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다시 믿음은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부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안 될 것 같는데 될 것처럼 불러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안 보이는데 될 줄로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버지, 주여, 치유자, 승리자, 전능자, 지혜자, 모사, 아멘, 보혜사. 성경에 나온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또 구절마다의 뜻을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이 자녀 이름 부를 때도 그렇고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줄 때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갖다가 불러주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가진 이름을 짧게 지어요. 여러분 지어서 이름을 불러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이름을 자꾸 지어서 불러요. 하나님 자꾸 불러들어. 이름을 불러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먼저 해야 될 첫 출발. 믿는 자로서의 첫 출발이 뭐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믿는 자는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고백에서부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요. 입으로 시인한 것부터 시작해요.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드디어 첫 출발하죠. 믿지 않았으면 출발했겠어요? 믿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믿음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신앙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7절,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는 자의 첫 번째 할 일은 그것을 말씀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자기 수단 엄마 말 듣고 어떻게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 빼먹고 이제 형한테 죽일 놈 됐으니까 피해서 막 도망갔을 때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 거예요. 광야로 이제 출애굽한 것과 같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정해진 자리가 없어 도망다니다가 한적한 곳에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사닥다리를 보고 영광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경험했을 때 야곱이 할 일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그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믿는 자는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이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는 자도 반드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야곱도 야곱으로서의 첫 번째 출발, 자기 스스로의 출발, 돌베개에다 기름 붓고 거기다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관계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람 그때부터 형통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관계로 형통해야 돼요. 관계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냥 존재만 있고 알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예 그러고 넘어가고. 근데 관계가 좋은 아들, 관계가 좋은 딸들은 수시로 전화를 하죠. 또 아빠 뭐해? 물어본다고. 자주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 이름을 안 불러줘.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불러요. 선생님 뭐예요? 뭐 먹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무서워서 말도 못했지만 요즘 애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물어봐요.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카톡도 하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신하고 가까우면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주 부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오늘 4장이죠. 17절 시작 기록된 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현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약속을 가졌으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여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약속을 가졌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인테리어 사업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설계자들 이미 설계를 마쳤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 여기다 왜 이걸 까라 그러고 왜 여기다 배관하려고 그러지 왜 시키는 거야? 아니, 일꾼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는 끝났으니까.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보고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 상태 무기력해 있을 때 왜? 다 망했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무너졌어요. 내가 나를 봐도 끝이에요. 지금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아세요? 내 아들아, 할렐루야, 아멘.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물도 불도 너를 태우거나 너를 만질 수 없어. 내가 네 생명들을 열방의 백성들로 대신해 줄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네 자손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야. 흩어졌어요. 나라 없어져서 망했어요. 돌아오리라 하면 때가 되면 싹 그 백성이 돌아와 사냥하고 돌아온대. 포로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 다 끌려가고 사라져 있는 그 백성 같은 자들을 불러 모은대. 실제로 2000년이나 흩어졌는데 2000년 정도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모이라 그랬더니 싹 그 백성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우리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줄 때 불러주면 모든 것이 시작인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않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나는 네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다. 너의 구원자다. 이름을 알려주잖아. 이름을 불러라고 막.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 이름 보배야. 너는 존귀야. 너는 사랑이야. 계속 우리 이름 불러주고 하나님 이름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망하고 끝장난 존재일 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상태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능성으로 내 아들아 불러주세요. 너는 내 것이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를 보고 그 상태 옹알이하고 말도 못하고 똥 싸고 잠도 막 밤낮을 밖에서 자고 있고 막 그 아이에게 상태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저주예요. 근데 어떤 엄마도 상태를 말하잖아요. 나는 위대한 아이들이 될 거야. 나는 온 열방까지 이름을 날리면서 너의 자아를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막 소망을 소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니까. 위대한 선생님은 자기 학생들에게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믿어주고 말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성공자들이 자기 가정 어려울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갖고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선생님들은 성적표 그거 하나 딱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막 체벌하고 힘들게 하고 꼬투리 잡고 너는 이 수준이라고 말해줘. 그게 잘못된 선생님이에요. 믿음으로 말해주는 게 합이죠.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부를 줄 알아야 돼. 어찌하여 나에게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아버지, 내 목자, 내 인도자, 내 치료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 상황을 말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도 아니다. 전통도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무할례자도 상관없다.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부르면 그 관계로 승리한 거다.
오늘 이 믿음을 다 붙잡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금요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적의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